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보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원칙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아십니까? 처음 미국 와서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아내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라이드는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내 라이드를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전날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곳은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내를 이제 일하는 곳에 데려다 주고 하이웨이를 타고 집으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하이웨이는 눈길에 차들이 지나면서 차바퀴에 눈들이 튕기면서 도로 출구에 있는 갓길에 있는 출구 사인판을 눈들이 다 덮어버려서 출구 사인판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따라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가보는 길이라 정말 이거 낭패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은 다시 아내를 내려주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시간을 계산해서 오는 길에 출구로 빠져나오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나선 지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두려움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핸드폰은 꼭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길을 안내해주는 핸드폰도 없고 차량의 내비게이션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20살 되던 해에 그의 겨울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리산 등반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산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의미 있을 것 같아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선배 한 명, 후배 한 명, 그리고 저 총 4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박 2일 일정으로 지리산 등정에 올랐습니다. 첫째 날은 산장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날 천왕봉에 오르는 일정이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집사님은 산을 사랑하는 산사나이였습니다. 지리산을 처음 가보는 저희들과는 달리 지리산 등반도 20번 이상을 경험한 아주 산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3사람은 집사님만 믿고 집사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리산에 눈이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얼마나 지리산에 눈이 많이 쌓여 있던지 좀처럼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능숙하게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저희 3사람은 그 집사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끔찍하고 그래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80세의 노인이었고 잠시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옛날에 애굽의 왕자의 이력도 가진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모세가 바로 왕을 대면하는 그 담대함에서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모세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애굽은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400년. 그래서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 동안이라면 그 땅에 익숙해졌고 또 정도 그 땅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정들었던 그 익숙한 애굽 땅을 그들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로 아침이면 구름 기둥이 나타났고 저녁이면 불 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듯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인생길에도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나타난다면 정말 위험하고 두렵고 힘든 인생 길이지만 우리는 겁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신실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일 보는 구름 기둥도, 매일 보는 불 기둥도, 그리고 매일 내리는 만나도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실제적인 힘은 사실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아니라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모세가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그런 죽음의 징조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모세는 건강해서 가나안을 함께 점령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점령이 남아있고 가나안에서의 전쟁이 남아있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지난 40년간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눈물과 그의 지도력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자신을 세우셨는지 여호수아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절박하고 말할 수 없이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본문에 이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에서 처음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는 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강하지 않은 그 원인의 결과로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체입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두려움 속에 갇혀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서 기죽지 말고 그들에게 밀리지 말고 용감하게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전임자 모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는 저랬는데 그렇게라고 말할 텐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여라. 그래서 백성들이 네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그렇게 인도하라는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강함이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함이란 하나님을 신뢰함의 강함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백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야 될 대상은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 자신입니다. 여기서 강함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지 백성을 휘어잡고 백성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지도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모르게 먼저 드는 생각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이 생각을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모하고 무례하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강함과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함이란 부드러움이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강하라고 하는 말씀은 나 자신 스스로 강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저는 자라면서 제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가 되어서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강해져서 저의 이런 강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따라와 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역을 할 때는 밤낮 없이 그들을 호출했고 말과 표정으로 그들을 압도하려고 했습니다. 매사에 가감하고 매사에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저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강함이라면 결국 독재자들의 권력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에서 힘을 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은 너의 약함을 알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모세도 우리가 알지만 처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왜 자신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 고백이 겸손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겸손이지만 어찌 생각하면 열등감에 의한 교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겸손과 열등감을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과 열등감은 똑같은 현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겸손인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러나 스스로는 알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네 입을 만들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죠? 그의 형 아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모세에게 동일하게 강하라고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이지, 너의 모든 부족함과 너의 모든 열등감과 너의 모든 핸디캡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핸디캡, 우리의 열등감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대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 주셔도 40년 동안 모세가 힘들어하는 걸 여호수아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를 내려주셔도 시내산에서 대면하여 말씀해 주셔도 모세는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율법을 따라 행하라. 이 명령입니다. 곧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안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따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 율법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막연합니다.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하고 어디에 집을 구해야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성경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직접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모호하고 얼마나 애매한 삶인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내가 매일 성경을 읽겠다라는 말로 들리고, 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는 이 말은 내가 또 매일 큐티를 한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인 고백인지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라도 보여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갈 텐데, 이제 내가 가야 하는지 이제 내가 서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말씀을 붙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참 난감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율법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완성.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되고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성경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은 성경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 뜻이 아니라, 이 율법이,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붙들라라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을 때 여호수아는 누구를 떠올려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붙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너의 약함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에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완성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들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앞에 겸손하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라. 시뻘건 십자가를 붙들어라. 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떠올리도록 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치 모세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심으로 모세가 떠난 것 같은
그런 절망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이러한 연약함의 결과로 두려움 가운데서 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우리가 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저의 이 약함으로 인해서 저는 늘 두렵지만, 저는 늘 불안하지만, 그래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인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보잘것없는 무명의 목사이지만, 율법을 따라 행하라, 율법을 붙들라,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겠지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세를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찾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에게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래서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 은혜를 의지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야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닥친 전쟁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여리고성도 아이성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도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시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주님의 나라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로,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